할렐루야.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맨 뒷부분에 있는 표현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어지는 52장은 역사적인 사실 뒷붙은 그 뒷이야기가 약간 붙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더 멀게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교훈의 메시지,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들은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앞부분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이제 이 말씀들이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소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바벨론에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서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향락의 소리, 쾌락의 소리, 교만의 소리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치고 호통치고 또는 노래하며 소리를 지르며 그런 소리가 바벨론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을 향하여 큰 파멸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그런 군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바벨론에서 나던 소리는 변했습니다. 향락의 소리, 쾌락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살짝 겁주시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끝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란한 파도가 치고 요란한 물결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밀어닥치는 군대의 소리죠. 그래서 그 군대가 바벨론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바벨론이 과거에 얼마나 부흥했었고 또는 교만했었고 그러다가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 듯 하더니 모두 멸절되어서 침묵만 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미 앞부분에 한번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제 바벨론을 술잔에 비유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자 56절부터 볼까요?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활은 꺾인다. 그렇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 철저히 집행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야, 하나님 요즘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래로 한 번도 사람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크기의 심판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인간이 저지른 죄가 더 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그에 어울리는 큰 심판을 준비하셨다가도 그 심판을 늘 감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저지른 죄의 크기만큼의 재난을 쏟을 필요도 없이 그것을 축소하여 집행하실지라도 바벨론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 속에서 나오던 소리들은 모두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평안하게, 화평하게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많이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뉘우치고 돌아오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인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원수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저 원수가 지금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저 원수의 부귀영화가 천년만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저거 빨리 끊어 저 죄를 단죄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면 이거 언제 처벌이 되느냐. 최후의 심판 때 처벌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보복을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더 강력하게, 더 온전하게 보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얻어맞아서 원한이 졌는데 유다의 힘으로 바벨론을 몇 대나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유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 원수됨에 대한 대적을 하시고 보응을 하시면 그러면 바벨론은 온전히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자, 이어지는 58절의 말씀. 결국은 성벽 회파,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의 수고 헛되고 바벨론을 도왔던 민족들의 수고도 다 불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쇠잔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용사들이 술에 취해서 영원히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 바벨론은 영원히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적인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천년만년 계속 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한히 흐를 것 같고 공간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자리와 임하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의 때, 그때에 그 재앙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그 멸망받을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악의 때를 벗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목적지에 완전히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조심조심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5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내려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렸으니까요. 4년이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네요. 그때 왕과 함께 이제 번역에 따라서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스라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갈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이제 바벨론 왕이 불러서 그런 것이죠. 예. 이제 왕을 죽이고 왕궁을 불태우고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것이고, 그래서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도 왕 나도 왕 맘먹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바벨론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야 돈 갖고 와 하면 돈을 들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마 병참감이라고 한 것을 보니 그런 어떤 공무를 잘 이렇게 운반을 하는 책임을 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맡았던 스라야를 소개하기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책에 기록했던 말씀들을 성전에서 읽고 또 예레미야가 피신을 해야 될 때 함께 피신을 했던 바룩이라는 사람도 바로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룩의 형제였죠. 친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다 의롭고 참 똘똘한 그런 유다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요. 그 스라야를 믿고 스라야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려줍니다. 스라야여, 네가 바벨론으로 가느냐?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 먼저 끌려가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어라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을 스라야에게 넘겨줍니다. 이 말씀을 꼭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다 있는 들 앞에서 읽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해 주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다 낭독한 이후에는 이 두루마리 책에 돌을 메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그냥 던졌으면 바로 가라앉지 않고 물에 좀 떠있고 그러다 흘러갔겠죠. 그러나 무거운 돌에 이 책을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던지는 순간 풍덩 소리를 내면서 깊이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보아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재난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몰락할 것인데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저 돌에 맨 책이 강바닥에 가라앉아서 스스로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제 다시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활동은 끝났습니다. 1장에 매우 어린 나이에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예레미야의 사역이 40년이 훨씬 넘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밀실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믿기 쉽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허무맹랑한 헛소리. 왜냐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현실 세계에,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현실화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과거로부터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매우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 120년 동안 배 만들면서 기다렸습니다. 놀면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많은 죄가 많았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다가올 재앙을 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믿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맘대로인데 믿고 순종하면 사는 거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인문학적인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어떤 인문학적 그 지식을 높여주는 그런 인문학 강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세상들 그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받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모든 악인들, 죄인들이 함께 무너지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 바벨론 도성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벨론 밖으로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은 아직도 이 세상을 밟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리워하면 부러워하면 어찌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 순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